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아버지가 손자를 이렇게 무릎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모든 사람 안에는 늑대 두 마리가 살고 있는데 그 늑대 두 마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니라 싸워도 얼마나 그렇게 싸우는지 모른다. 그러면서요, 이 할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늑대는 엄청나게 못된 늑대야. 이 늑대 안에는 분노, 질투, 용서하지 않는 마음, 교만, 게으름, 모든 악한 것들이 꽉 차 있는 되게 나쁜 늑대야. 그런데 또 한 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그 늑대는 엄청나게 착한 늑대다. 사랑, 친절, 관용, 베품, 섬김, 믿음, 온유함, 그것으로 꽉 차 있는 되게 착한 늑대야. 그런데 이 두 늑대가 얼마나 그렇게 싸우는지 진짜 모든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지.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 얘기를 한참 듣다가 이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그럼 사람들 마음속에 이 두 마리 늑대가 날마다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착한 늑대가 이겨요? 아니면 못된 늑대가 이겨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동일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어느 늑대가 이길까요? 네, 우리의 모든 심정적으로는 착한 늑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죠. 근데 이 질문을 받고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우리 어린이들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말이지,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야.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두 마리의 늑대가 나옵니다. 두 마리의 늑대. 하나는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고자 하는 옛사람이라는 늑대가 나옵니다. 또 하나의 늑대가 나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그 새 사람이라는 늑대가 나와요. 자, 옛사람과 새 사람, 이 두 사람이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끊임없이 싸우고 있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옛사람에게 먹이 주지 말고 새 사람에게 먹이 줘. 그래야 승리가 새 사람에게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의 현실로 딱 들어와 보면 이게 이제 만만치 않은 거죠. 마치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던 것처럼 오늘도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착한 늑대가 이기는가? 과연 못돼 처먹은 늑대가 이기는가? 자, 물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착한 늑대가 이깁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싶고요, 저 또한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는 여전히 못된 늑대에게 먹이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못된 늑대가 여전히 이 세상의 강함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고민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함과 또한 착한 늑대가 이깁니다 라고 말은 하고 싶지만 우리들 삶 속에 여전히 못된 늑대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순과 괴리감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고민은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연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정황들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뭐죠? 거짓을 버리고. 여기서 사용된 이 버리다라는 용어는 우리들의 단호하고도 의지적인 결단을 요청하는 단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뭘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해? 라는 생각으로는 버리다라는 말이 우리들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거짓을 버리고, 이 말은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 여전히 거짓을 버리지 못하는 행함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거짓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할까요? 우리는 왜 여전히 거짓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본질적으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결국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자기 판단 때문인 거죠. 그래서 25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것이 결국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대로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9월 들어서 히브리서 말씀을 매일마다 큐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장, 소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큐티했습니다. 그 중에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면서 아벨에 대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4절인데요.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우리는 이 기록이 창세기 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드리는 제물이 동물이냐 곡식이냐, 소위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됨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나눈 적이 있죠. 자,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실까요?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보세요. 스크린을 보세요. 성경의 강조점이 보이시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죠. 성경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의 됨의 문제인 것이죠.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하여서 얼굴 색깔이 완전히 뒤집어 바뀌어 버렸습니다.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여러분, 이때 가인이 해야 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내 제사 안 받으세요? 물어야죠. 아니, 하나님, 뭐가 도대체 문제입니까? 문제를 알려주시면 저 문제를 고쳐서 하나님께 다시 제사 드릴게요. 이렇게 나가야 하죠. 하지만 가인의 문제는 뭐죠? 이 사건을 하나님께 묻고 또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의 엎드림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회개의 엎드림보다 내 것을 받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감으로 인식을 해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았다라는 그 거절감은 분노로 치밀어 올랐고요. 이 분노는 결국 자신의 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이는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야,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니?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자 가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실까요? 창세기 4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무슨 말입니까?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는지 가인이 제일 잘 알고 있었죠. 물론 하나님은 물론 알고 계셨죠. 하지만 가인은요, 거짓을 말합니다.
나는 모른다는 거죠. 왜 모른다고 얘기합니까? 왜 오늘 본문처럼 거짓을 버리고 우리의 굳은 의지와 결단을 통하여서 날마다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버리지 못하냐라는 거죠. 그것은요,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동생을 죽인 살인을 덮을 수 있을 거라는 결국 가인의 자기 판단 때문인 것이죠. 자, 여러분, 25절에서 오늘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이웃과 더불어 말해라. 우리 이거 몰라서 지금 나누는 거 아닙니다. 이거 유치원에서 우리 이미 다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몰라서 또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성,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기 이익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이거 해야 돼라는 당위성이 그 자기 이익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이라는 두터운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서로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들 삶 가운데 흘러갈 때에 뛰어넘을 수 있더라 라는 말을 하고자 함입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하죠? 이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지체라는 말은요, 그저 몸의 한 부분, 아니면 제가 좀 냉혹하게 말할게요. 없으면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어도 죽지 않는 것, 이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지체라는 개념은 항상 뭐와 연결이 됐냐면, 이것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몸의 모든 부분입니다 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인데요, 앞에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시죠.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의 지체의 개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언제나 말하고 있는 지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그의 의식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지체를 말하면서 앞서 읽었던 16절 뒷부분에 뭐와 연결을 하냐면, 그 몸이 자라가는데 어디에서 자라가냐면 사랑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그 몸을 자라가게 한다. 자, 이 말이 뭐냐? 지체라는 말은 곧 사도 바울의 의식 속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 이 말이 함께 동의어로 늘 붙어 다니는 쌍둥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대해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동의합니다. 다 동의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의 실상 가운데는 이 말과는 반대로 참된 것은 버리고 거짓을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더냐라는 도전이죠.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이익이 될 거라는 현실적인 자기 판단 때문인 거죠. 자, 그러한 세상을 향해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5절을 통하여 외치고 싶은 거예요. 뭘 외치고 싶은 거냐? 이러한 현실적인 이익을 뛰어넘어 자기를 기꺼이 줄 수 있는 힘이 그래도 있더라는 거예요. 당위성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기꺼이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현실적인 자기 판단, 현실적인 이익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몸 의식이죠. 그리고 그 한몸 의식이 우리를 움직일 때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25절,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령한다고 그거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그 말이 맞는 말이라고 해서 그 말대로 우리가 다 뒤따라가는 것 아니더라고요. 자기의 이익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다시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꺼이 내어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에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오늘 본문의 25절의 말씀인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26절 27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6절을 원어 성경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분을 내어라 라고 할 때 이 분노와 분을 품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이 분노는 사실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자, 앞에서 말하는 분을 내어라 라고 할 때 이 분노는요, 의로운 분노를 의미합니다. 의로운 분노. 자, 의로운 분노가 뭐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청결케 하시는 사건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앞에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집이죠. 하지만 그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의 이익만을 구하며 사람들에게만 시선이 가 있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 어찌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예수님께서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자들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말하는 분을 내어라 라고 할 때의 그 의로운 분노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의로운 분노는요, 내셔야 됩니다. 의로운 분노는 참지 말고 내셔야 됩니다. 자, 한편 오늘 본문 26절 뒤에 나오는 분을 품지 말고 라고 할 때의 이 분노는 불의한 분노입니다. 한글로는 똑같은 단어지만 원어를 보면 너무나 다른 단어입니다. 이 불의한 분노는 뭘까?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18절의 말씀 한번 보면서 불의한 분노가 뭔지를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자, 이 본문은요,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 바라바는 놓아 달라라고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옳음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소? 이것은 자신의 옳음을 표출하는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불의한 분노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26절 27절을 보시면서, 자, 제가 지금 의로운 분노는 내고 불의한 분노는 품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모릅니까? 이거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고민은 뭐죠? 진짜 우리의 고민은 뭐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의로운 분노 내라, 불의한 분노는 품지 말아라, 이걸 몰라서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여전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의로운 분노지? 뭐가 불의한 분노야?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어요. 도대체 의롭다, 불의하다라고 얘기할 때 뭐가 기준이길래 이거는 의로운 분노라 하고 저거는 불의한 분노라고 할 수 있을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입장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입장이 있어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왔던 프레임이 있습니다. 저의 틀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이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충돌할 때 저 있습니다.
때로는요 아주 막 피 튀기게 막 침 튀겨 나가면서요 막 토론에 격정해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의로운 거지? 다 같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자, 뭐가 의로운 분노고 뭐가 불의한 분노죠? 그 기준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 기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 만일에 제가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처럼 교회의 여러 가지 불의한 부분들과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 한국 교계에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젊은 목사로서 소리를 치면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가고자 우리 몸부림칩시다라고 외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응원해 주지 않을까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저의 모습과는 달리 정작 그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 저의 마음 가운데 나는 잘못된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해결을 구하고자 하는 목사야 라는 소위 이 공명심, 그 소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그런 말 듣기를 좋아하며 은근히 누려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동기로 제가 그렇게 외쳤다면 의로운 분노를 가장한 가장 추악하고도 가장 간교한 불의한 분노가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민 가운데 풀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바리새인이 누가복음 18장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불의, 토색,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요,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저 멀리 따로 서서 하늘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요,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누가 의로운 자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요, 바리새인이 의로운 자고요, 이 세리는 불의한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의 불의한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바리새인은요 가장 불의한 자고요, 세리는 가장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아니라 세리를 멸시하는 정죄의 수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리의 불의함은 하나님의 긍휼만이 자신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함을 구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통로로 그 불의함이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세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로운 자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의로운 분노고 무엇이 불의한 분노인가?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의로운 분노 내어라. 오케이.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잘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순간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관역에서 벗어난 죄가 얼마든지 우리들 삶 가운데 드리워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경고더라고요. 우리는 의로운 분노 내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칫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의로운 분노는 가장 추악하고도 간교한 불의한 분노로서 내 삶에 떡하니 자리 잡게 되고요, 그 관역에서 비껴난 모든 방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의로움을 대변하게 되는 명분으로 우리의 불의함들 속에 드리워져 나가는 것이죠. 또한 뒤에 보시면 불의한 분노는 품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27절에서 얘기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는 통로가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부시는 그러한 불신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28절을 보시죠. 2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왜 도둑질을 합니까? 그것은요, 나의 땀 흘림과 수고로움 없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탐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겉으로는 도둑질이라는 말이 현상으로 나오지만 그 뿌리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먹어도 배고프다고 합니다. 마셔도 목마르다고 합니다. 이게 탐심의 특징이에요. 끝이 없습니다. 자,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탐심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28절 중반 이후부터 보세요. 뭘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구제와. 자, 구제란 무엇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남들에게 내어주는 것이죠. 자, 이것 없으면 절대로 안 돼. 이게 탐심이라면 이것 없어도 얼마든지 돼. 이게 구제죠. 자,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도둑질 하지 말라. 단지 현상의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바탕에 있는 탐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뒤에 뭐와 연결을 시키냐면 남들을 돕는 구제와 지금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이 탐심의 문제는 구제를 통해서 이 문제들이 해결해 나간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 이유가 이런 거죠. 이것 없으면 절대로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작 내가 얼마든지 그것 없어도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 탐심의 문제가 어느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조금씩 해결되어지더라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푼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왜 탐심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내가 완전한 자야라고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것을 향하여서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오늘도 다른 박질을 해 나가노라라는 믿음의 태도를 가진 자가 항상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 몸을 입고 있는 한 이 탐심의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탐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것 없으면 절대 안 돼. 때로는요, 이것 없으면 나 죽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것들이 없는데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거죠.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시죠. 앞에 스크린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의 만족은 무엇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많이 누리기 때문에 만족하는 건 역시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오늘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질 하려는 우리의 탐심, 제가 단언하건대 끝이 없을 겁니다. 이 몸을 입고 있는 한 저를 비롯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여전히 듣고 있는 우리들 탐심 끝이 없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예배 오늘 마치고 다들 맛있는 거 이제 먹을 거잖아요. 저도 탐심이 있어요. 식탐. 끝이 없을 거예요. 반면 가난한 자를 도우려는 구제, 우리의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 돼 알고 있지만 우리의 손과 발로 잘 안 될 것입니다. 잘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이 없는 이 탐심을 제어하고
기꺼이 내어주는 구제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요. 태어날 때 우리가 뭐 갖고 태어났냐? 갈 때 우리가 뭐 갖고 가느냐? 이게 뭐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신뢰가 있는 자만이 오늘 본문 28절이 우리들 삶 가운데 온전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이죠.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29절을 보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들의 말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통로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하고 있는 말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말을 통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해질 수도 있고요. 또한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의 영향력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유가 뭐죠? 그 말은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가정, 그가 속해 있는 교회, 그가 속해 있는 회사, 그가 속해 있는 나라, 더 나아가선 세계 열방의 모든 공동체들이 이 말을 통하여서 파괴될 수 있음에 대한 경고인 거죠. 이왕 말할 것 같으면 무슨 말 하라고 합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덕을 세우다라는 말은 이것입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덕을 세우다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면 우리 모두가 추석을 맞이하여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갈 때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이제 예배 마치고 오후에 아버님 이제 찾아뵈러 가는데요.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면 참 좋죠.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 고향을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마음에 좀 따뜻함, 그냥 그 가는 것 자체가 우리들 마음에 포근함을 주는 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가운데 때로는 덕을 세우기보다는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얘기가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선한 말을 통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때로는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므로 말미암아 그동안 쌓아놓았던 덕마저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어리석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 추석 연휴입니다. 가족과 친지들을 만날 때 오늘 본문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덕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말이 선한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은혜를 끼치고 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가 이겼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답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먹이를 주는 늑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착한 늑대가 이기고 싶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고 싶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오늘 25절에 구체적인 정황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고 있는 먹이가 뭐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명령들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피나는 싸움이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승리는 단지 나만의 승리가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어찌 여전히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서 살아갈 수 있니? 그러면서 너희들은 말로는 착한 늑대가 이겨.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왜 동화만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동화의 이야기와 삶의 현장에서 그 큰 괴리감을 어떻게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냐라는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지금 에베소서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결코 성령의 근심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결코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님의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오늘 또한 추석 연휴를 맞이하는 많은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하나의 덕목들이 단지 도덕 윤리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함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루어 나가심만을 온전히 선포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삶의 여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